안녕하십니까. 변규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같이 함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지지난주와 또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세 번에 이어서 우리는 큰 주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다라는 큰 주제 하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삶에 메시지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또 교훈,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내 교훈, 또 저 사람이 겪었던, 우리 상대방이 겪었던 이런 삶의 수많은 그 경험들이, 교훈들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담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열정,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서 바로 우리 삶에는 바로 복음을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돌봐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있음에도 두렵죠. 그러나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녀를 구해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곳이 다 우리가 복음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할 복음의 사역지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음을 담으셔서 이 복음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나 여러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전해준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 내가 과연 그렇게 복음을 정말 잘 전했나?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잘 전했나? 이 생각 전에 과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것부터 아마 더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곧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우리는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멤버라는 용어처럼 그분은 우리를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되어진 우리에게 바로 이제 너는 바로 우리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렇게 성품을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델이 정말 향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은혜의 사역자. 자, 다시 말하면은 그분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사역자로서 바로 입을 열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삶을 통하여 바로 복음의 바로 전령자, 곧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자면은 바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먼저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족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델된 우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렇게 드러낸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바로 사역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령자가 되라고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그저 나 혼자 살고 이건 내 개인의 삶이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 5가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아침 안개 이슬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 이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곧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족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모델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제 마음의 아픈 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메신저의 전도하는 전파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5가지를 이루시려고 그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또 정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또 우리 믿음을 드리는 이 일이 계속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얻기까지 저들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그래서 세상에 정말 단돈 몇만 원 때문에도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제 삶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 것, 곧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고 받아 잘 누려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의 시절에 병들거나 아픈 일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금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끼를 하시든 또 이렇게 하루를 하시든 이 금식하는 우리 관악교회 또 금천 관악교회가 오늘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금식하실 때 그분들 금식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루 정말 같은 마음 갖고 여러분이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녁 9시에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같이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또 교회가 빨리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혁의 이러한 이 발걸음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두 주째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안부 전화도 좀 해보시고 단톡방에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혹여나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남겨진 모든 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개인 위생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 또 경영이나 직장이 다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